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번 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 줄 알고 있죠? 바로 자동 판매기, 자판기입니다. 요새는 어딜 가나 자판기를 쉽게 볼 수 있죠. 자판기는 참 유용하고 편리합니다. 슈퍼나 편의점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목이 마를 때, 또 휴지가 급하게 필요할 때, 또 입이 심심하고 출출할 때 돈을 받고 계산해 줄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 물건의 값에 맞는 돈을 자판기에 넣기만 하면 어때요?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어요. 물건의 값보다 돈을 많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잔돈은 알아서 거슬러 줍니다. 반대로 돈을 더 적게 넣는다면 어때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오래 기다려도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요, 자판기는 값을 깎아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면 물건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물건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자판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값에 딱 맞는 금액을 자판기에 넣었어요. 근데 물건이 안 나와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돈만 먹어버린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화도 나고 짜증도 많이 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자판기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찰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장 자판기 관리자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따지겠죠. 방금 돈을 넣었는데 돈만 먹고 음료수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화가 날까요? 물건에 합당한 돈을 넣었으니 물건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정당하게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자판기인데 그렇지 않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마치 자판기처럼 오해한 사람인데요. 과연 입다는 무엇을 어떻게 오해한 것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나요? 놀라운 용사로 세워진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에게 승리하고 그들의 금 귀고리들을 모아서 황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봇을 마치 우상 섬기듯 섬기게 되어버립니다.
우상을 무너뜨려야 하는 여룻바알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죽고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러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은 무려 18년 동안 암몬 사람들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11장 1절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요, 용맹하고 힘이 세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다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길르앗의 정식 아내가 아닌 창녀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길르앗의 아들들은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입다를 쫓아내었고, 결국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도비라는 곳에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입다는 용맹스럽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곳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이끌고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후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 용맹스러웠던 입다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입다를 찾아가 이렇게 부탁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었는데 내가 어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고, 입다는 결국 다시 길르앗으로 돌아가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왕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암몬의 왕은 입다의 말을 모조리 무시해버려요. 그러자 입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담대함을 얻은 입다는 군대를 모아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근데 막상 수많은 암몬 군대를 보고 불안해져서 입다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나를 반기러 나오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이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 끔찍한 일을 하겠다고 기도한 걸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 일하는 자로 드리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입다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이 승리한 입다를 누가 먼저 맞이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승리한 입다의 무리를 맞이하러 처음 나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기뻐 춤을 추며 맞이하는 딸을 본 입다는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 딸아, 네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하셨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다만 제게 2달만 홀로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제 친구들과 함께 슬피 울게 해주십시오. 2달 후에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정말 딸을 번제물로 끔찍하게 드렸을 수도 있고요. 또는 딸의 평생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으로 보내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해석이든지 간에요, 다른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입다의 가문은요, 이 일로 인해 대가 끊기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자기 스스로 맹세한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입다가 그런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입다는 마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런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도 무언가 대단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고 대단한 무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108번을 절하며 빌고요,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왜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정성을 다하고 나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온 만물과 세상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필요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값을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어떻게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또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하며 진정으로 예배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그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나에게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나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람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가 되겠사오니 주님,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